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번 달 말씀의 주제처럼 가뭄의 단비 내리듯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그 메마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달 우리는 극심한 가뭄의 아픔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가뭄의 단비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전하기 전에 장마가 와서 아주 풍족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우리가 없을 때는 또 없는 것 때문에 투정하는데, 또 많이 부으면 또 많이 붓는다고 또 투정하는데, 어쨌든 이 가뭄을 해가라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리고 있는데, 앞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듯이 그 은혜의 단비가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쓴물 단물입니다. 쓴물 단물. 자,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 출애굽 여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바로 전 이야기인데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홍해를 만나게 된 거죠. 뒤에서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 펼쳐진 시퍼런 홍해 그 바닷물 앞에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물로 덮으셔서 다시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홍해의 물을 닫으시는 정말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자의 그 기쁨과 감동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이지만은 광야인 줄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광야인 줄도 모르고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들은 조금 전에 그 홍해의 감격이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사흘길을 지나고 나니까 이미 그 감동을 식어버리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은 뭐예요?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당장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의 마음은 사라져버린 채 현실에 이 물이 없는 이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됐죠. 아니, 출애굽의 결과가 이건가? 우리가 어렵게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온 그 결과가 광야란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거면 왜 출애굽했느냐? 차라리 노예일지언정 풍요로운 땅, 너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로 인도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 속에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얕은 믿음은 그들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싶은 것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치는 게 축복이고 빈 것은 저주고 비참함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사고는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오히려 비어있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부족한 게 은혜다. 그래, 오히려 광야이기에 내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런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오늘 이 과정 속에 이 광야가 오히려 이 험난한 이 삶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함께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22절하고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홍해의 기적의 기쁨도 잠시 이제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을 헤매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 물이 부족한 곳, 비가 내리지 않는 곳, 그게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의 기쁨과 그 은혜 다음에 맞이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황금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간신히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나마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쓴 물, 써서 못 먹는 물.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쓴 물입니다. 먹을 수 없어요. 광야에는 이런 물들이 많습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그러한 물들이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받은 물을 먹는 것처럼 오히려 먹지 않는 것만 못하는 더 갈증으로 죽게 되는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사흘길 가서 간신히 만난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오히려 먹게 되면은 더 일찍 죽게 되는 마라라는 쓴물을 그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뛰어든 그곳이 여지없는 그들의 희망을 꺾는 절망의 삶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출애굽을 해석할 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봅니다. 물을 건너는 그 장면을 세례라고 성경에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세례는 뭡니까? 신앙의 입문입니다. 신앙의 입문이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입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의 단계에 딱 들어섰더니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맞이한 것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가 아니라 황량한 죽음의 땅 광야, 기껏 있는 물은 쓴물인, 먹을 수 없는 물인 광야가 그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화 되어집니까?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경이 갑자기 천국과 같은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것이 공식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풀리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다 교회 오겠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진 것인지 아닌 체감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서 기쁜 마음으로 애굽 지난 날의 삶을 통과해서 뒤로 하고 예수 믿는 삶으로 왔지만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절망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환경이 갑자기 사막에서 갑자기 푸른 초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누릴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해의 그 기쁨의 희망의 그 메시지를 가진 그들이 당장에 사흘 지나고 나서 그들의 현실에 묶이게 되고, 그 현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우리 그 다음 절 24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그들은 물이 없는 환경, 있는 물조차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들은 절망했다 그랬죠. 그 절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지금 24절의 표현에는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절망하게 되고, 절망은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절망은 비관하는 것이고요, 원망은 뭐예요?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된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비참함을 한참 누리다 보면 누군가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원인을 넘겨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이게 죄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 뒤에는 원망이 따르게 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만 믿고 왔는데 아직 그들은 하나님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진정 아직 깊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워낙 물이 풍족해요. 나일강이라는 그 풍족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살 동안에는 노예 때문에 힘들었을 뿐이지 물이 없어 고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그들은 원망하면서, 예,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갑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처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었던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보세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싹 빠지려고 하는 죄의 근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기적을 보았을 때는 야, 모세 따라오기를 잘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3일을 가지 못해서 물 없는 그 현장, 또 쓴물을 본 그 현장에서 그들은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죄된 습성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내가 안 간다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고, 안 믿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게 해갖고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 25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의 그 환경을 가지고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절망했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절망의 그 똑같은 환경, 또 자기를 원망하는 그 환경 속에서 모세는 무엇했습니까? 모세는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은 게 뭐예요? 이건 기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절망했고 원망했는데, 모세는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절망, 원망 그랬으니까 보니까 망자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망자로 넣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망. 소망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봅시다. 갈망. 갈망의 갈자가 바로 그 목마를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뭄의 단비, 가뭄을 해가란다,
갈급하다. 그 갈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갈망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는 그들의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쓴물이고 모세에게는 그 물이 단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물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초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의 사람이지만은 불평의 사람들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망자로 끝났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180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갑자기 내 삶이 갑자기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광야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환경을 맞이하느냐, 그 환경을 적응해 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갈망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느냐가,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오늘의 광야와 쓴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가뭄에 담비 내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방법이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갈망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오히려 갈망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의 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쓴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25절을 계속 망자 돌림을 하니까 이 25절은 소망입니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서 갈망할 때, 하나님께 갈망할 때에 그들의 절망은 희망이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망의,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오늘 문제가 여전히 쓴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그들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한 나무가 뭐냐, 하나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과 같은 저주받은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는 영생의 삶,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기에 떨어뜨린 그 나무 하나가 바로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의 은혜의 역사로 바뀐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노력하고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쓴물의 환경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그것이 희망과 소망의 단물로 바뀌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의 행위, 그 하나의 문제 해결로서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25절 뒷부분과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 쓴물의 그 자리를 단물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광야가 아닌 천국의 삶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광야 같은 환경을 너희가 더 크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받아들이게 될 여러분의 광야와 그 쓴물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갈망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잘 행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공식은 애굽을 살아가는 공식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비교한다면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환경으로 말하자면 애굽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일강은 주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 삼각주에는 2모작, 3모작까지 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넘칩니다. 비도 안 오는데 강물이 이렇게 많을까? 저기 상류에서부터, 저 중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그쪽에서부터 강한 비를 통해서 그 물이, 이게 하류거든요. 북아프리카 쪽이 오히려 하류입니다. 지중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굳이 우리처럼 기우제를 드리지 않아도 늘 풍요로운 물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까요? 축복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채워져 있으면 은혜고 축복이고 비어 있으면 절망이고 저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비를 간구하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환경이 뭐 하나 아쉬움이 없는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인생은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자리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광야요 쓴물로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물을 주지 않으시고 쓴물을 주신 겁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 가다가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채워져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은 절망이고 저주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냐? 채워지는 과정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복인 것을 안다면 비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식의 전환, 단순한 인식의 전환만이 아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광야 같은 어려움과 쓴물의 문제들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는 과정이 복이고 채워짐을 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처음부터 채워진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은 쓴물은 절망이고 단물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쓴물은 오히려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넣는 은혜와 그를 통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감사와 누림이 이 과정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환경으로 보면 우리의 기존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필요한 것이 바닥이 났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절망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앞에는 그 비어진 그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이 난 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항아리가 포도주 떨어졌을 때 누가 나섭니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인들에게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들은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잔을 받아서 딱 먹었을 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연회장 여러 군데 해봤지만은 항상 뒤늦게 나오는 거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웬만큼 취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잘 구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이 집은 오히려 나중에 나온 게 더 질이 좋구나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과정, 기적의 과정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어있는 것을 보았던 마리아와 그것을 채우는 하인들과 그 채워진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좋은 포도주를 만든 이 사람, 이 연회장이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하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일인지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감동을 받고 가장 큰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인들인 거예요. 물론 예수의 어머님은 그것을 기대했겠죠. 기대했고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적의 사건이 또 사장에 등장할 텐데 그 사건에 보면 그곳에서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하인들이 퍼뜨린 거죠. 연회장은 몰라요.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맞은 게 복입니까? 아니, 진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그 과정 속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저 아무런 노력 없이 던져진 그 축복의 기성품, 완성된 그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금수저, 흙수저로 비유해요.
처음부터 그런 어떤 은혜와 복을 타고난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물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만족하는 그 연회장의 복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들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광야와 같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고쳐먹으십시오.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이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무슨 망? 갈망, 기도.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의 광야가 변하고 오늘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단물이 된 것이, 단물이 축복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은 요거 지나서 이제 다시 바로 가나안 간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광야의 삶을 40년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광야를 살아갈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알아야지만이 그들이 이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한 것을 쓴물로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과정, 그것은 원망과 절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부르짖는 심령,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로서 변화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이 앞으로 40년간 그들이 살아갈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오늘의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오아시스가 아니라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무궁무진한 땅이다. 오늘 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삶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야, 누가 보기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가끔 보여. 물론 속내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다 가졌어. 아이고 부러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 내 삶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갈급함이 내게는 아픔이고 힘든 절망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지나고 나니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보십시오. 성경 여성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나온 여인들마다 하나같이 고난의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대부분 뭐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에게 가장 큰 비극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아기를 낳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그 아이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그 여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혹은 영적인 결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요, 소경도 그렇고요, 문둥병자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그 결핍의 광야와 같은 인생, 쓴물을 가지고 고통 삼아 살아가는 쓰디쓴 인생들이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
그들의 그 쓰디쓴 인생이, 그 문제가, 그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와 같은 쓴물의 삶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이고, 그것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단물을 받고 처음부터 금수를 갖고 태어나면 좋을 것 같죠? 참 감사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가 그 어려움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고 그 채워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갈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자꾸 원망이 돼요. 원망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더 깊은 광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과 절망을 그치고 무슨 망? 갈망, 기도하자는 것. 앞에도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번 3주간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데 삶의 그 광야를 극복하고 어떻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집 안에서 요즘 또 그냥 에어컨 막 틀으면 또 그냥 에어컨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그 계량기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누진세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우리의 삶의 이 광야를 극복하는 해갈의 갈망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 있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탄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이, 오늘 기도와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것만이 오늘 이 문제를, 쓴물을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을 파도 쓴물은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갈망 어린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한 음식 첫 번째는 시원한 시냇가의 단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소금기 가득한 순물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절로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왜 처음부터 여기를 인도하시지 왜 쓴물을 지나왔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을 통해 단물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12샘물과 종려나무 70가지의 오아시스와 같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이 여름에, 이제 장마 끝이고 나면 이제 더 깊은 뜨거운 여름날이 될 거예요. 이 메마른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가뭄에 단비 내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의 체험이 이번 여름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